자, 사도행전 공부 45번째 시간,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도록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프린트물 보시고 프린트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다시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호송되어 올 때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곧 내려가야 하므로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와서 고발하라고 하고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며 고발하였지만 정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재판 자리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무슨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고발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재판을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유대와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새 총독 베스도를 환영하기 위해 왔다가 바울의 고발 내용을 듣고자 하여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신문하려고 위험을 갖추고 접견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에게 말하길 바울을 죽일 만한 죄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어 자기의 신앙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전까지의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서부터 한번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봅니다. 자, 1번 보시면 바울이 특별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부류했던 벨릭스에 이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베스도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갈릴리고 여기에 이제 사해고 예루살렘이 한 요쯤에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랴는 한 요쯤에 해변 도시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자, 로마의 총독은 이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쫙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게 되면 이 가이사랴가 이 주둔군 로마의 지금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병력의 거의 대부분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이제 뭐 수도처럼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올라온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 나라의 자치권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이, 각 나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그러나 로마에는 세금을 바치게 하고 로마의 군대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만 관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온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스도가 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산헤드린 공회죠. 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무시무시한 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결정하고 결국은 빌라도까지 뭐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죠. 민중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빌라도도 자기 황제에게 도대체 니는 왜 이 조그만 나라 하나를 제대로 못 다스리냐 하고서 자기 생명이, 정치 생명이 날아가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스도가 부임 인사 왔을 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뭘 요구를 하고 있냐면,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요걸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요 가이사랴까지 가 있었거든요. 베스도 그 전임이었던 벨릭스 때 하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자 살자 막 달려드니까 천부장을 시켜가지고 40일 동안에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천부장이 부랴부랴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가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재판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처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재판을 하기도 전에 여기서 오는 길목에서 몰래 숨었다가 어느 지점에서 자객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대제사장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복했다가 죽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에는 순수함이 없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청 안에는 뭐가 지금 숨겨있냐면 내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음모와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음모와 술수와 속임수, 이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살인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교사를.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음모, 실수, 거짓말, 속임수, 이런 살인교사, 어마어마한 일들을 누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지금 살인을 저지르려고 그런 생각에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벌어지는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다음 어디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이 땅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어요. 이건 정통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단도요. 지난이 아니에요. 어저께네요. 화요일날 제가 어떤 청년을 상담을 했어요. 누구 소개를 통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교회를 어디를 다니고 있냐면, 성락교회를 다녀요. 김기동 목사가 담임하는 성락교회. 신길동에 있다가 지금 신도림으로 교회 건축 크게 해가지고 옮긴 귀신론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된 성락교회에 나오는 성락교회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만나가지고 한 2시간을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성락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어딘가에서 언론에서 막 작년에 이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얽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락교회 이단인데 우리 정통 모든 교회들이 이단으로 정제되어져 있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 안에
교회파하고 개혁파하고 나눠져 가지고 지금 아주 대판 지금 분쟁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뭐 이단이든 뭐 정통교회든 뭐 구분할 거가 없어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누구 때문에 문제예요? 대제사장 때문에 문제예요. 대제사장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목사들과 장로들 때문에 문제예요. 목사들과 장로들 때문에. 장로들은요, 누구 말을 듣냐면요, 대제사장의 말을 듣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 한국교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들은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빵빵 터지고, 정적인 문제들이 팡팡 터지고, 한국교회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음모와 술수와 속임수와 거짓과 살인교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저 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큰 함정은 뭐냐면, 대형 교회 안에 뭐가 몰리냐면 성도들의 헌금이 쌓이는 거예요. 헌금이 쌓여요. 그래서 이 헌금이 쌓이면 여기에 뭐가 집중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모이면 돈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권력.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돈이 권력이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것에 이 대제사장이 왜 바울이 이렇게 못 잡아먹고 안달이냐 하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 체계를 흔들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면 예수의 정신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바르게 알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치대와 모든 형식들을 그 정신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예수교가 점점 더 유대인에게 퍼지게 되면 뭐가 위태로우냐면,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질서와 유대교의 그 모든 전통적인 이거 거두어 들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이 사내들인 공회가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여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뒤집어 엎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사람은 다 채찍으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성전 안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시골에서 가지고 오면 번거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 헌물을 사는 거예요. 재물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물을 사는데 재물이 흠이 없어야 이게 율법에 맞는 건데, 흠이 있는 것들을 쓱 싸구려 이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비싼 값에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장사꾼들이 그 안에서 취하는 많은 폭리들을 누구에게 상납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상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발칵 뒤집히면서 예수를 저걸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대형교회 세습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아들만이 와야 이 교회를 가장 잘 목회할 수 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 뭐라고? 이 아까 말씀드린 성락교회도요, 지금 큰 그 친구가 어떻게 들려주는 얘기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제 세습을 시켰대요. 근데 아들을 세습시켰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카리스마는 쫓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개떡 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볼 때. 그래서 성도들이 이 아들을 해임을 시켰다네요. 해임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어저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교회파와 개혁파가 이제 결국은 분열이 될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두 문제예요.
신길동에 있는 건물하고 신도림에 있는 건물하고 이 건물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땅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재산 싸움은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고 아마 그러면서 떼주기로 결정을 하거나 만약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제 김기동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단 교회든 뭐 우리 교단 안에 가장 으뜸가는 총회장의 교회였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매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인 거예요. 뭐 자기 아들이 가장 목회를 잘할 거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안정될 거기 때문에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온갖 음모와 술수를 부리는 이런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돈이 쌓이면 안 돼요. 교회가 돈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벌써 망하기 시작하는 징조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헌금이 쌓이고 헌금이 모이면 이 헌금을 어떻게 세상에 쓸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권사님 아시죠? 우리 양순만 장로님 아들 양재모, 큰아들 양재모를 만났어요. 거기에 이제 요번에 이제 요번 가을에 안수 집사가 됐거든요. 장로님 아들인데 만나서 뭐 이런 제가 종종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날은 뭔 얘기 끝에 야, 니 똑바로 해라. 너 이제 안수 집사 됐으니까 니 앞으로 계속 그 교회에서 네가 안수 집사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 장로님들 너 뭐 다 친분 있는 장로님 뭐 나도 다 알지만 너 그 장로님한테 얘기도 해라. 뭐라 그랬냐면 왜 은광교회가 그 많은 돈들 쌓아만 두고 있냐. 거기 돈 많거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이유는 있어요. 건축을 왜 하냐? 건축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럼 만약 자리가 모자라게 되면 그럼 떼주면 되지. 부목사한테 떼주면 되지. 뭘 건축한다고 그 돈을 갖다가 뭐 30억 40억씩 쌓아두고 있냐. 그 30억 40억 쌓아두고 있는 것이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너 안수집사니까 장로들 신기순 장로님이고 강기한 장로님이고 김일재 장로님이고 젊은 장로들한테 너 계속 얘기해라. 그 돈이 장로 돈이냐? 그 장로가 쌓아들고 하늘나라 갈 돈이냐 그게? 그럼 왜 교회가 자꾸 돈 쌓아두냐? 교회가 뭐 회사냐? 그래서 제가 그날 제모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막 30-40분 이상 그 얘기만 했네. 돈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한번 가서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봐라. 거기 불광동, 대조동, 또 녹번동 3개 동이 있는데 자 매년 연말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까지 모아져 있는 이 돈에 반은 아마 뭐 심장 떨어질 테니까 못할 테니까 10분의 1만이라도 그 가지고 있는 재정의 10분의 1. 지금 만약에 30억 있으면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억? 3억! 자, 그럼 3억 매 연말에 결산한 것을 10분의 1만이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불광동장, 대제동장, 녹번동장 불러서 MOU를 맺어라. 구청장까지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가 결산하고 나면 결산의 10분의 1은 3개 동에다가 딱 구분해서 동으로 보낼 테니까 동장님이 동 주민들에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고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MOU를 한번 맺어봐라. 불광동, 녹번동, 대조동이 발칵 뒤집힐 거다. 만약에 더 할 수만 있어서 그 30억, 40억에 반 딱 잘라가지고 20억, 15억을 갖다가 확 그렇게 한번 써봐라. 그러면 아마 불광동, 녹번동, 대조동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다. 너가 장로님들한테 한번 가서 와 그래라. 아 건축하려고. 건축 왜 하냐. 그 건물에서도 충분히 1000명, 1400여 명까지도 옛날에 출석한 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좀 그 신임 이제 안수집사가 이제 막 된 그 친구한테 제가 아주 막 이제 너 똑바로 하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런 음모와 술수와 속임수와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보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돈에 눈멀지 않도록, 성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욕, 권력욕,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노예 가면요, 그 노예 그 자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어휴, 이거 부끄러워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새로가 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과 장로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이러한 짓거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높은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대해 베스도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자, 베스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이 5절의 말씀이 되어져 있듯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달라, 옮겨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베스도는 대답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내려와서 만약에 바울에게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니들이 내려와서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베스도의 이 반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온갖 음모와 술수를 자객들을 매복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 베스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니들이 고발해라. 적법한 방법으로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자, 이 베스도의 행동이 매우 타당하죠. 이게 올바른 처사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를 이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이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무엇이 옳은 처사인지를 알지 못하는 반면에 이 로마의 이 총독 이 베스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일, 옳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납득이란 말이에요. 납득. 이 납득이 되는 처신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처신. 납득이라고 하는 이 납득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데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자, 이 납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잘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설득력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납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받아들이겠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먹히지 않았어요. 베스도가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거절하고 있어요? 납득이 되는 처신이 아니니까.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곰곰이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아, 그래, 그거 참 올바른 일이네, 올바른 처신이네, 그게 참 바른 행동이지 라고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거 참 바른 처사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교회가 행동하는 모든 처신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안에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요. 한국교회 그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다 이제 공신력 있는 여러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봐요. 신뢰도를 물어보는데 지난달에 이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된 얘기예요. 자,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신뢰도가 높을 것 같아요? 천주교 같지만 아니에요. 불교가 제일 높아요. 불교가 40%가 40점 몇 프로가 돼요. 자, 그 다음 둘째가 어디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천주교가 37점 몇 프로가 돼요. 이번 조사된 게. 자, 개신교가 몇 프로겠어요? 여기는 40% 조금 초반대고요. 여기는 37% 정도가 되고요. 개신교는 몇 프로냐면 9%가 조금 넘어요. 9%가. 와,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는 9% 조금 넘어요.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신뢰도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인들을 전체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이게 말 다 했죠. 이게 불교가 40% 초반대, 천주교가 37%대, 개신교가 9%대.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들이 납득이 되는 처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 설득력이. 목사도 장로도 교회 어떤 직분자도 신자들도 교회 안에서는 교인 있는 행세를 하지만 직장에 가게 되면 아주 교묘하게 음모와 술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음모와 술수를. 직장 안에서는. 근데 직장 안에서 음모와 술수를 부리는 것들을 주변 사람이 다 알아. 저 사람 교회 장로라며. 자기네들 뒤에서는 다 쑥덕거리고 다 알아.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라며. 아주 큰 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오늘날 이 개신교회, 납득이 안 되는 개신교회가 하는 이 행동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뭐 전도를 하고 뭘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고사하고 납득이 되는 행동만 해도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납득이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설득력 없는 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 땅 교회의 모습들이 다름 아닌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납득이 안 됐으면 그걸 거절하겠어요. 니네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뭔가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고발해라 라고 거절하고 있잖아요.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들 앞에서 아이고 그랬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네 하고 남 얘기하듯이 이 성경을 볼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뭐 남의 교회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만한가.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구에게도 과연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인들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맨날 모이면 뒤에서 그냥 남의 얘기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쑥덕쑥덕거리고 우리 교회에 가면 주저하네요. 다 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기가 무섭다. 말하기가 무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또 무서워. 우리 교회에 가면 주저하네요. 제일 방해거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일 방해거리가 이 교회 도약과 성장의 제일 방해거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수요 예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요즘에 스마트폰 앱으로 이게 올해는 조금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30명 넘게 들어와서 새벽 기도에도 이게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 예배도 이게 좀 시간이 길어서 이게 다 1시간 동안 앉아서 들으려나 몰라 이게.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남말하면 안 돼. 내 얘기만 하면 돼, 내 얘기만. 제가 이 올해는 보세요. 이제 주일날도 제가 정말 이 부분들 야단칠 거예요. 뒤에서 남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칭찬도 꺼내지 말라. 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칭찬도 제대로 칭찬도 못해. 칭찬받고 기분 나빠 오히려. 그런 말재주 없으면 말을 하지 말라. 아예. 제가 아주 주일날에도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풍토를 뿌리 뽑아야 돼요. 환골탈태를 제가 지난달에 연말에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환골탈태 해야 돼요. 도약과 성장을 하면서 제일 방해거리를 뽑아내버려야 돼. 우리 가지고 있는 악습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악습을.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의 악습에 대해서 아주 새벽마다 좀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느끼실래나 몰라요. 목사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참여하는지 몰라요. 제 이 악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앞에 사로잡히려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습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말해가지고 뭔 일에 소란이 벌어지면 이제부터는 불러나가야 하는 집에 불러다가 눈물 쏙 빼놓고 만들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선수거든요. 아주 그냥 남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다가 작사를 내버릴 거예요. 작사를. 제가 아주 험한 표현 쓰죠. 작사라는 표현은 이게 뭐 어떤 이게 시정배들이나 하는 몰입배들이 하는 이게 단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 지금 이 대세상과 잠궈들만 욕할 게 아니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제가 이제 불러다가 명명백백 해서 신문해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변호사 목회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얘기해요. 검사 목회 안 하려고.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돼요.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서 품기 위해서. 못된 습관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제. 증거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막 교회가 이랬네 누가 이랬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증거 대봐라. 증거 없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하고서 대단히 아주 그냥 깨부셔버릴 거예요. 아주. 왜냐하면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악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도약과 성장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상처받아서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가 정화돼야 돼요. 목사의 기도하면서 말씀하는 이 권면하는 권면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 안에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처신을 하게 되면 야단 맞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임을 내고 있죠. 꼭 그래요. 꼭 항상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뭐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 그러더라고 전하세요. 이런 거.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시정배 같은 몰입배 같은 단어까지 쓰시더라고. 그래서 겁을 좀 먹고 있어야 돼요. 한번 걸려봐요. 누군가 걸려서 목사한테 한번 된통 한번 작사를 한번 나와봐야 돼요. 자, 진정해야지. 김진정 목사야, 진정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온 후 유대인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며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사건을 재판하려니 베스도 역시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을 풀어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뭐냐 하면 9절 말씀을 보세요. 베스도가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알고 있지만 베스도의 마음속에 이게 뭘 얻고자 했냐면 9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 바울더러 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을래?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분명히 베스도가 말을 하긴 했잖아요. 니들이 내려와서 고발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베스도가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신문 받을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얻고자. 요게 간사한 인간이거든요. 베스도가 비록 아주 사리에 맞게 납득되는 행동으로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내려와서 고발해라.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게 있다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기도 정치인이다 보니 마음이 자꾸 이게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분명히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서 그들이 처리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 먹고 싶어가지고 요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재판 자리에서 매우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겁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자,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증거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그 8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난 죄 범한 게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 받을래? 지금 이따구 소리 하니까 바울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나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불의를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 안 받을 겁니다. 그 대신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여기다 밑줄 한번 쫙 한번 권아보세요.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가 어디냐면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있어서 매우 당당해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죄가 없으니까. 진짜 죄가 없으니까. 며칠 전에 요즘 그 영화 1987이라는 영화가 지금 화제가 돼서 이렇게 막 아주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 영화를 제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옛날 86년, 87년도에 우리 그 민주화 운동 막 저기 하고 전두환 정권 이제 말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요 스토리죠.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남영동 분실에 들어가게 되면 물고문이고 무슨 뭐 전기고문이고 별의별 고문을 다 시켜가지고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마는 매우 법과 제도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예요. 죄가 없으면 아주 이 법에 의해서 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든 법적 장치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죽일 때는 뭐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사내들이 공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뭐 법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로마의 법대로 처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내가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이야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겠다. 자, 마땅히 내가 당연히 거기 가서 신문 받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바울이 난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신문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새겨야 될 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어떤 그런 권리 내지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가 반드시 마땅히 자기에게 보장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당하면 안 돼요. 마땅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당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내가 누려야 될 그런 어떤 권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는 걸 보면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거예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의 의로움이 그저 자기 주장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에 대해서 신문을 다 해보지 않았느냐. 신문을 다 해봤지만 7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죄라고 막 고발하고 있지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 증거도 없는 일에 대해서 지금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0절에서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불의한 일이 없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목포에 있는 한 치과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치과병원이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그 동네에서 소문도 좋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병원에 사람들이 막 이제 끊이지 않고 몰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치과들이 시샘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치과들이 이게 이름 밝히지 아니하고 투서를 세무서에 보내는 거예요. 아무개 치과가 좀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 치료를 하면서 세금 탈루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소문들이 있다. 하고서 그냥 혐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투서를 보낸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서에서는 그런 투서가 들어왔으니 그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목포에 거기가 목포에 있는 그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서 직원들 다 보내가지고 그 치과병원을 싹 다 뒤집어 엎었어요.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조사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막 영업정지 먹고 막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치과병원을 다 세무조사를 싹 다 해버렸는데 혐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와,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회계 처리도 가장 정상적이고 세금도 모든 부분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그래가지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던 이 공무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 그냥 창피하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세무서에서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치과에다가 세무서에서 이 표창장을 주고 뭐라고 합니까? 성실납세 이런 데라고 팻말을 갖다 붙여놓았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이 동네라든가 그 지역에서 이 치과병원이 더 좋은 소문을 나가지고 그래서 더 잘 돼가지고 그게 신문에 한번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 게 진짜 납득이 되는 처신이다. 납득이 되는 처신. 오늘날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한 게 없으니까 다 뒤져보셔. 다 가져가 보셔. 나한테 무슨 불의한 것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납득이 되는 처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25장의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종교적으로 익숙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건요,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면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바른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정말로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며칠이 지난 후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베스도의 판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베스도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지금 이 베스도는 이 사건의 아주 핵심 골자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이거든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원고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고발을 하길래 나는 짐작하기를 요놈이 참 악행이 많았던 모양이구나 라고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그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고발하고 있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지금 맺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자, 질문 또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베스도가 분명히 내가 살펴보건대 다 살펴봤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요 말에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고발을 하면서 요 놈은 어떻게 된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혐의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으니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게 베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자, 오늘 이 25장의 이야기는 간단하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오면서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스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혐의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도 없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이 베스도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유대왕 아그리빠가 왔을 때 마침 잘 찾아온 그에게 당신도 한번 좀 조사를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 다음번 26장에 나오는데 자, 이 과정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베스도의 이러한 판단들을 엿볼 때 그가 짐작은 그렇게 이놈이 악한 행동을 한 모양이다 라고 짐작했지만 하나도 혐의가 없더라. 그리고 아무리 살펴봤는데 죽일 만한 죄를 범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전에도 제가 이 네 번째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회가 신뢰도가 쫙 올라갈 거예요. 신뢰도가 올라갈 거예요. 믿음직스러울 거예요. 믿음직스러울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악행의 혐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혐의를 잡을 만한 혐의가 많죠. 그죠? 혐의가 하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요게 다 뭐예요? 요게 혐의예요, 혐의. 악한 혐의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말로, 저 사람은 표정으로, 저 사람은 행동으로 여러 가지 혐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혐의에 대해서 또 이제 속상하니까 또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하면서 그 혐의를 자꾸 또 퍼뜨리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의 혐의가 하나도 없으면 되는데 혐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따지고 보시자고요. 그 혐의가 나눔없나? 그 혐의가 나눔없나?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교인은 목사를 닮아가기 마련일 텐데 목사가 혐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혐의를 자꾸 영적으로 따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주님 제단 숯불로 나의 부정함을 다 소멸하시고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혐의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백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혐의를 하나님께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혐의를. 누가 혐의가 있다? 거기까지만 끝나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데 네가 제일 커 임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혐의가 있는데 주님 저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희들 모두가 다 혐의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살피건대 너희들이 혐의가 없구나.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 25장은 이건 우리에게 날선 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 하나도 썰지 못하는 뭉툭한 쇳덩어리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돼야 돼요. 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만 하면 잘못된 것들이 확확 찔리고 베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아파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도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처음 봤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요? 내가 다른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가서 찾아가지고 실상을 다 한번 밝혀보아 드릴까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교회 돈 헤쳐먹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혐의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조금은 나요. 손톱에 때만큼은 나요. 그러나 우리에도 혐의가 있어요. 우리에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혐의가 오늘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혐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회개했거든. 그럼 혐의 없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했거든. 그럼 혐의 없음이에요. 하나님 진심으로 내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죄가를 동이서에서 놓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 귀엽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백하면. 우리 일산음악교회가 도약과 성장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부터, 우리 장로님 두 분서부터, 우리 권사님들부터, 항전직부터 회개해야 돼요. 항전직이 우리 교회 도약과 성장의 제일 걸림돌이에요. 항전직이. 교인들이 항전직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도요. 집사들이, 성도들이. 장로님 욕들을, 권사님 욕들을 말해요. 아프지
하지만 이게 좌우의 날선 범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주셔서 우리 교회 표를 했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환골탈태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가 회개해야 돼요. 먼저 목사, 장로, 권사가 본의 안 돼, 은혜가 안 돼, 보고 있으면 오히려 상처를 받아. 목사, 장로, 권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숫자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회, 성도들이 예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 자꾸 오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데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럼 회개해야죠. 그 장로, 그 권사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럼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양해해 주십시오. 혹여라도 제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혹시 그렇게 느껴지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혹시 오해가 될까봐, 그래서 성령님이 중간에 악한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제가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이 중간에 나의 행실을 오해해버리면 그건 완전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해버리고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해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건 딴 거 없어요. 중간에 마귀가 장난질 쳐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 얘기해도 그쪽에서 오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중간에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오해하도록.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오해를 했으니까. 중간에 장난질 치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이 투쟁을 벌여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 교인들의 이 심령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혐의가 하나 없더이다. 저들 쫓아도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일산공감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나가도록 목사부터 회개하고, 장로님들 회개하고, 권사님들 회개하고, 이 10년 몇 뒤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 진심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이 비록 아픈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아픔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공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셔도 될 만한 교회.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일산공감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은총의 표적을 보여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싶어도 기적을 베푸는 영광을 자기들이 싹 다 삼켜버릴 건데, 하나님도 영광 안 돌릴 텐데, 싹수가 노란데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혐의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모든 영광을 나에게 올리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마 라고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 25장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이 환골탈태되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칠게 표현한 제 말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씀이 거칠어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옳다 여기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혐의가 없는가? 우리 혐의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혐의가 많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혐의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던져버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사랑광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음모와 술수와 수금수와 거짓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저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헤어져야 합니다. 납득이 되는 처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옳지 아니한 것이 증거가 없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당신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낌 없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25장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잘려져야 할 것은 잘려져야 합니다. 찔려야 할 것은 깊이 더 찔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아래에 서서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 앞에 주님 나에게 혐의가 많습니다. 목사인 내게, 장로인 내게, 권사인 내게 혐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살펴보건대 너희들이 혐의가 이제는 없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혐의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혐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악한 혐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이 아직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성장해야겠사오니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혐의들입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혐의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아니하고 남의 혐의만 들추어내기 바쁜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회개에 영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들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면 말하는 것이 두렵고 말하기가 무섭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판받을 우리의 혐의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혐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풀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의 입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눈이 악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그 악을 대적하되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귀로 악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귀를 주의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종달새처럼 그저 옮기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악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그것들을 또다시 옮기는 전염병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켜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이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오니 목사가 먼저 참여하고 장로들이 먼저 참여하고 권사들이 먼저 참여함으로 우리 일산광교회가 종화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살피건대 이제 너희들에게 참으로 혐의가 없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거친 말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까지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리석은 목사의 이 거친 말이 하나님 양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씨앗이 되도록 그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지고자 늘 부단히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외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